신년 특별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박수며 찬양 드릴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입에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날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삼아.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이 시간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고 주님의 품을 떠나 있던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귀한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회를 위하여서, 말씀을 위하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져서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던 적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며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하나님 향하지 않았던 우리 모든 마음들을 돌이켜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솔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나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듬혀 주시며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어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신년 특별 기도회 동안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생명의 빛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밝혀주시어 나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한 해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부족하고 연약하여 때로는 넘어지며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리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며 지난날의 잘못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구원의 간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나야가라 한인장로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에게 충성으로 맡은 사명 잘 감당하도록 건강과 지혜와 능력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화목함으로 이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말씀 가운데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물질이나 생활의 환경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고 기도의 제목들을 믿음으로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반목과 갈등으로부터 서로 화목하게 하시어 번영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말씀으로 하나 되어 주님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당회장 이충민 목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혼이 소생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로 돌아가고 말씀과 기도가 쌓여 넘치게 하시며 주위를 돌아보고 함께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손길들을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올 한 해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주시는 평안과 건강과 기쁨과 감사가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년 특별기도회 마지막 5번째 날입니다. 마이크 켜져 있나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한성질하는 사람들이 성경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예전에는 다혈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분노 조절 장애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런 모습을 이제 장애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희가 특별기도의 첫날 같이 본 가인이 아마 대표적인 인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자기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을 죽였으니 말입니다.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베드로가 한성질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나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그렇게 우리 성경에 순한 맛으로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근데 원어도 그렇고요, 영어 성경도 그렇고요, 베드로가 하는 그 말은 질책하거나 비난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특별히 당시에 제자가 스승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제자가, 저희도 그렇게 잘하지 않았습니까?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근데 스승이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막아서는 그 표현이 아주 심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그 베드로가 한성질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급발진하는 거예요. 위아래도 없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잡히실 때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자르는 그런 행동까지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이라기보다는요, 자신이 꿈꾸던 미래가 허무하게 막을 내리는 것에 대한 분노의 표출로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분, 그리고 그때 내가 한 자리 할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면 그런 기대가 허망한 꿈이 되어버리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도요, 한창 때는 그렇게 다혈질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80세 노인이 되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성질이 어디 가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도 그랬고 또 이후에도 십계명을 받아들고 내려와서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화가 나서 그걸 집어 던지는 걸 보면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신년 특별 기도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함께 볼 이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나 애니메이션으로까지 만들어질 만큼 그 줄거리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야기의 흐름은 이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그 안에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심리적인 변화들에 대해서는 잘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떠한지. 모세는요, 이집트에서 왕자처럼 살았습니다. 한창 때라고 할 수 있는 40까지, 40살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맥스 루카이도 목사님이요, 모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양아 출신의 귀족, 애굽 왕국에서 자란 이스라엘인. 자기 나라 사람들은 노예였지만 모세는 특권층이었다.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했고 최고급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런 모세가요,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노예처럼 다루며 때리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 이스라엘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 묻어버렸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다혈질이 분명해요. 이 사건은 모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자신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땅이 아니라 모래에 묻어두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래에 묻어두면 바람이 불면 그냥 그 시체가 드러나겠죠. 그 다음날 이미 소문은 다 나버렸고요. 특별히 동족들로부터 나도 그렇게 죽일 셈이냐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듣게 됩니다.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왕궁에서 자란 모세를 보호해 줄 알았던 그 바로가요, 오히려 모세를 잡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모세가 궁궐에서 자라서 이집트의 학문과 문화에 익숙했고 거기다 히브리 사람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바로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그냥
상상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도망자가 되었어요. 요셉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업자득입니다. 40살에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이 흘려 이제는 80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출애굽기 3장과 4장은요, 하나님과 모세의 끈질긴 줄다리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계속해서 애굽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자신은 그 일의 적임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애굽으로 가라고 한 그 명령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도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는 하도 말을 안 들으니 하나님이 화를 내는 그러한 장면까지 등장합니다. 모세가요, 자기가 적임자가 아니라고 하는 많은 이유를 설명해요. 3장 11절에 보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40년 동안 모세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창 때는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발벗고 나섰어요. 누가 그렇게 좀 저 사람 좀 도와줘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보기에 그게 옳으니 그냥 그렇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던 그 모세가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뭘 할 줄 알아요 라고 하는 말로 발을 빼고 있는 겁니다. 자존감이 바닥이에요. 4장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는 궁궐에 사는 모세로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았다면 지금은 다른 직업도 아니고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거짓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목자예요. 그런 제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되묻고 있는 겁니다. 핑계야 찾으면 끝도 없죠. 함께 읽은 본문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제가 한국에서 이 본문을 읽었을 때는요, 그냥 이 구절이 성경에 적혀 있는 그대로 이해됐어요. 근데 외국에서 살다 보니 조금 다르게 읽히더라고요. 예전에는요, 저 말이 저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말을 조리 있게 잘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해됐는데, 이렇게 타지에 나와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는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이집트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이렇게 들려집니다. 결국 오늘 보면 13절에 가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까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너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아니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따져봐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요, 이건 사실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교만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스스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낮춰보는 그러한 모습이니까요. 이런 상황을 보고 있자면 모세와 동일한 질문이 생겨요. 왜 하필 모세일까? 그것도 40살 왕궁에 있었을 때의 모세가 아니라 80살 이 광야에서
목자로 일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실까라고 하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모세는 이전과 너무나도 달라 있습니다. 40년 전이라면 혹시 모세를 도와줄 지위 높은 사람들이 모세 주변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궁궐에서 계속 컸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모세에게 잘 보이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높은 자리에, 물론 모세보다는 아니겠지만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도망자가 되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그가 뭔가 지도자로서 훈련받는 시간이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는 그냥 은둔해 있는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이제는요, 미디안 말이 더 익숙해요. 애굽 말을 쓰지 않은 지가 벌써 40년이에요. 단어도 잘 생각나지 않고 발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혀가 굳어져서 잘 굴러가지도 않아요. 나이가 80이 되었으니까요. 무엇보다 모세에게 애굽은 지금 이 모습으로는 되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그의 손에는 양똥 냄새 가득한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옷차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양을 치느라 야외에서 계속 생활했을 테니 피부 노화도 심했을 거고 자기 나이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였을 겁니다. 뭔가 그럴싸한 모습으로 변해서 애굽으로 가고 싶지 지금 이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 모세가 바라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긴 시간이 지났지만 모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한번 자기 민족을 도와주었다가 큰 낭패를 본 일이에요. 지금 모세가 이렇게 살게 된 이유도 모세의 생각에 내가 내 민족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쓴뿌리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내 동족들을 지키려 했는데 그들로부터 돌아온 것은 비난과 손가락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한사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손사래를 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죠. 저희가 특별기도의 첫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착각으로 내 생각이 이러니 하나님의 생각도 이러시겠지라고 하는 잘못을 우리는 종종 범하죠.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우리를 충분히 납득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낼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반복해서 가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80의 모세는 40의 모세와는 너무나도 달리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잘 깨닫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별 볼 일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한참 힘있고 잘 나갈 때의 모세는요, 어떤 일을 이루면 그 결과는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이건 100%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17절은요. 이런 모세에게 다시금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지금까지는 내가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갈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상처의 현장으로 다시금 보내면서 지금의 모세와 크게 다르지 않는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분신처럼 느껴지는 그 양치는 지팡이 말입니다. 특별할 것 하나 없어요. 그 지팡이나 모세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지팡이를 모세가 들고 있지만 그 모세를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에 이적을 행한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일어나
다시금 상처의 자리로 돌아가라 주님 명령하십니다. 너도 별 볼 일 없고 네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도 별 볼 일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붙들고 있기에 네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로 이적을 행할 수 있다 말씀하세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경우 힘들지만 따라야 하는 길입니다. 모세처럼 내 상처를 대면하게 되기도 하고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족함을 직면하게 되기도 합니다. 뭔가 그럴듯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하나님 이런데요,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요 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순종의 길이 꼭 평탄한 것만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빈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잘 준비된 능력 있고 쓸만한 사람이 아니라 받으시는 분께 집중하는, 드리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받으시는 분에게 흡족한 그러한 모습, 주님을 위해 계속해서 양보하는 삶, 내 힘으로 살지 않고 그래서 가라 하신 곳으로 힘들지만 묵묵히 걸어가는 삶, 그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순종의 삶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과 또 결단하는 내용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하나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가는 그런 여정인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쌓아가는 벽돌은 아닌지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벨과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 이들의 삶을 통해서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벨을 제외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모세는요,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와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자들이 바로 그런 부족한 자들이었어요.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삶의 터전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에서 그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니까 뭔가 그럴듯한 사람처럼 여겨지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적어도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처럼 힘들어서 자기 배우자를 다른 사람들이 끌고 가는데 그러십시오라고 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삭처럼 마치 청소할 때 대걸레질 할 때 보면 오른발 들었다 왼발 들었다 하면서 그렇게 어정쩡하게 서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은 말할 것도 없어요. 세상에 이런 사기꾼이 없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혹시 여기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범죄 경력을 다 떼보진 못했지만 살인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냥 용서하시고요. 적어도 그런 일은 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니 그럴듯하지만 저희의 삶의 모습은 이들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듯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죠. 하나님, 이런 부족한 사람들도 사용하시는데, 그리고 이들보다 더 믿음 없는 나도 하나님께서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데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제가 아멘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026년도 우리가 함께 살펴본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순종의 사람,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복받고 그리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도 신년 특별 기도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들의 모습이 부족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셨는 줄 압니다.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여정이 험난하기도 하고 그 끝이 사람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주님께서 그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칭찬하는 길로 여기신다면 주님 우리 역시 그렇게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2026년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순종의 걸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복들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가지고 오신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은 특별기도의 마지막 날이어서 친교실에 음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음식 드시면서 교제하고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